할 수밖에 없고요. 동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대원 동기들 중에 신대원 동기들을 섬기는 직책이 이제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있는데 조 목사님이 회장이고 제가 총무예요. 그 회장이 오라고 와야죠. 열심히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전도동력 세미나라고 하는 광진교회 민경솔 목사님 인도하시는 세미나에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수백 명의 교인들이 모였고 저녁에는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대형 버스로 한 2대 이상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모자라서 그 강대 위에까지 올라가고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지 자정까지 하시더라고요. 12시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애들은 또 젊은이들은 서울까지 와서 곤지암에서 했는데 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저녁 때 또 들어오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한국교회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본교회 교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살아있습니다. 그루터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헌신 예배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음을 가르친 지가 오래됐어요. 죽음 가르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95년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얘기해도 천국이 뭐냐, 있다, 천국이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얘기해도 안 통해요.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열심을 내는 걸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요. 또 열심을 내더라도 기본이 있어야 그 열심이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믿읍시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믿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믿음의 기초가 될 때 여러분들이 더욱 헌신하는 마음이 우러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함축해 준 찬양이 있어서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곡을 만든 곡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하는 김두한 선생님 곡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혼자 불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띄워주셔서 같이 부르니까 더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 사회는 평안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만 기독교 기본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뭐라고 하시죠? 누구를 만났어요? 대상자를 만났어요? 전도할 때 뭐라 그러세요? 보통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저쪽에서 교회 가면 뭐 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는 대답이 좀 궁색해지시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셔요? 자, 사도신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여긴 충청도가 아닌데, 충청도는 대답이 굉장히 늦거든요. 저 인천 사람이에요. 바로 친척에서 자랐는데 대답을 빨리 하셔야 빨리 끝납니다. 자, 사도신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죠. 믿사오면 믿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을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한 사형리라든지 뭐 그림 없는 그림책, 하늘의 사닥다리 많이 있거든요. 조그만 책자들이. 그런 거 다 모르셔도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개인이 외우시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지식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하늘과 땅만 만드셨나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네, 간단하게만 얘기하죠. 사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의 과학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무엇으로부터? 아주 미미한 생물체로부터 진화가 돼서 원숭이, 유인원 거쳐서 사람이 됐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 생물 분류할 때 보면 계문, 강목, 과속, 종 해서 마지막이 종입니다. 사람, 개, 원숭이, 고양이 이렇게 종류별로 만드셔서 그 종류 안에서 번식을 하게 돼 있어요. 종류가 다른 생명체끼리 교배해서 새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게 간혹 있어요. 호랑이하고 사자. 또 우리 나이세 60대 좀 이상 되신 분들은 익숙한 동물이 있죠. 조그만데 힘 잘 쓰는 거. 연탄도 나르고 막 그랬잖아요. 노새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노새는 당나귀와 말인데 당나귀 수컷과 말 암컷이 교배해서 난 겁니다. 이게 바뀌면 말이 수컷이 되면 버새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별로 힘을 못 써요. 근데 하여튼 노새는 우리에게 익숙한 생명체인데 노새가 있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도 교배되죠. 수컷이 사자일 때는 라이거라 그러고
수컷이 호랑이일 때는 타이온이라 그래요. 이런 생명체들이 가끔씩 있어요. 종류가 다른데 교배한 거. 그런데 그 사이에는 그 다음에는 번식이 안 됩니다. 라이거, 타이온, 노새 번식이 안 돼요. 아주 희귀하게 가끔 생명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흔한 경우가 아니고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교배해서 새끼가 나옵니까? 안 돼요. 사람하고 원숭이가 비슷하다고 해도 좀 상상하기도 싫은 얘기지만 생명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염색체 수가 벌써 달라요. 제가 축산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큰 개하고 작은 개가 교배가 돼야 안 돼요? 개끼리는 교배가 돼요. 서양의 큰 사람하고 저 아프리카의 피그미족 같이 자그마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사람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종류가 같을 때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셔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는 얘기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은 말씀이 있죠. 자,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구약이 39, 신약은 27 해서 66권. 이 성경 전체를 잘 함축해 준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어디를 뽑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우리가 봉독한 거죠. 유치원 다니는 유치부 학생들도 다 외우죠.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상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준으로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왜 보내셨어요? 뭐 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어요. 영생이라는 뜻이 뭡니까? 네? 영원히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면 죽나요?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사네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라면서요. 지옥에 가도 영생입니다. 천국에 가도 영생이에요. 그런데 지옥의 삶과 천국의 삶이 뭐가 다르죠? 대표적으로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지옥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답은 맞았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지옥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진비 없는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영생은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범위는 있어요, 없어요? 몇 명 정해졌어요? 14만 4천 명 뭐 정해졌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범위는 없어요. 조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은 있어요.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들 찬송에 있죠?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다 안 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집에 있는 아이가, 어린아이가 또는 손주가 엄마 또는 할머니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설명하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야 돼요. 그죠?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순종하는 거, 예, 그것도 포함되죠. 이게 다른 건 다 몰라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 했으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느낌도 있고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보통의 경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미국에 안 가본 사람도 미국이 있다고 인정해야 안 해요? 미국 안 가봐도 인정하죠. 내가 다 경험하지 않아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인정하는 거, 수용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구한테 뭘 맡길 때 내가 널 믿으니까 그걸 맡겨 하고 맡기죠. 그러면 그 다음엔 누구 마음대로 해요? 맡긴 사람 마음대로 해요? 맡은 사람 마음대로 해요? 맡은 사람 마음대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뭘 맡기죠? 돈을 맡기나요?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조금 다시 설명합니다. 믿음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맡기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는 누구 마음대로 삶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드리려고 애쓰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거죠. 대화는 어떨 때 대화가 돼요? 혼자 말하는 게 대화 아니죠.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들음도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도할 때 듣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제일 좋은 대화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거죠. 훌륭한 상담자는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 훌륭한 대화자는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으면 더 좋을까요? 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좋을까요? 듣는 거. 이제 그런 훈련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내 청구서 읊듯이 그렇게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맡기는 거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불완전하고 연약해요. 불완전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구분이 되세요? 채워져야 되는 부분과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해요. 내일부터 뭐 한다고요? 내일부터 뭐 하신다고요? 새벽기도 자녀들과 함께 하기로 하셨죠? 좋은 거 아시죠? 복 받는 일인 줄 아시죠?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좋은 거 알면서 어려워요. 새벽기도 나오면 좋은 줄 아는데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기 쉽지 않죠. 저기 학생들 좀 보이는데 학생의 본분이 뭡니까? 공부죠. 어르신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시험 때도 뭐 시합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봐야죠. 요새 그 노래하는 그룹들은 잘 모르는데 2003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애들이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니들이 선배들보다 좀 떨어지는데 했더니 작년에 열심히 월드컵 봤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학생의 본분이 공부인데도 공부가 잘 안 돼요. 뭐가 있으면 다 해야 돼. 요즘은 뭐 멀티잖아요. 이거 꽂고 이거 하면서 뭐 한꺼번에 몇 가지 일을 하는지 60대 이상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공부가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죠. 원어로는 하말티아라 그랬어요. 헬라어인데 이 궁사가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그 화살이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맞추지 못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허무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죄는 뭘 가져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별세하셨다, 다른 세상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망, 영결이라는 단어도 있죠. 영결이라는 단어는 뭔지 아셔요? 영원히 결별한다는 뜻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영결이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간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결이라는 단어도 쓰지 마시고, 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럴 때 제일 흔하게 쓰는 위로의 말이 뭐죠? 명복을 빕니다 그러죠. 명복이라는 단어는 죽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불교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결과에 대해서 벌써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교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마침내 심판에 이르게 되죠. 심판은 언제 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서요. 근데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한 제도이지만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 노예라는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죄노예라 그러죠. 죄노예. 자, 어떤 노예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기 몸값의 몇 배를 벌어서 주인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인님, 제가 제 몸값의 몇 배를 벌어서 주님한테 드리니까 이제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 주인이 노예를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자, 노예가 번 돈은 누구 거예요? 노예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죠. 돈을 많이 벌었으면 더더군다나 놔줄 리가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드리고 싶으냐면, 노예는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타의 종교들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표적인 게 불교죠. 우리 어릴 때 거지들이 있었어요. 구걸하러 오신 분들. 한 푼 줍쇼 그래요. 아침에도 식사 시간쯤 되면 음식을 또 구걸하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중에 적선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적선이라는 게 뭡니까? 싸울 적자에 착할 선자. 착한 일을 쌓으세요 그러면 극락갑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갑니다 하는 의미에서 적선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없죠.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누가 웃기를 던지든지 긴 장대를 하든지 누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끌고 나오든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떠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더 들어가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 건지겠다고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는 결국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됐어요. 죄를 지은 인간의 결과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의 뜻이 뭡니까? 부활.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가르쳐 드리려고 온 거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 맞아요? 대답을 크게 하시려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 또 묻죠. 부활의 몇 번째 열매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열매죠. 예수님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유도해서 물어보면 없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3사람이나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린 사람은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면 그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부활 아니죠? 그죠? 틀렸으면 틀렸다 그러세요. 부활 아니죠? 근데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의 죽었다 살아남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크게 대답하시려니까 자, 제가 대답을 할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다시 죽었죠? 제가 제일 궁금한 사람은 나사로예요. 적어도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고통당하시다가. 그런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일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까지 침묵하고 계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적어도 나사로만큼은 이분은 나를 살리신 분이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정황적으로 볼 때. 어쨌든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들은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셔서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나요? 마지막 심판의 때 오시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서 살아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뭐냐?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음을 이긴 사건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보증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부활이 뭐냐?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제가 혹시 기회가 있어서 와서 물어보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산다는 대답까지 나와야 됩니다. 전 이거 가는 데마다 꼭 강조해요. 학교에서 강의하고 꼭 이거 시험 내요. 제가 부활이 뭐냐. 자,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조금 아까 얘기한 불교는 어때요? 정점은 하나인데 길이 여러 개다. 그래서 불교, 기독교, 여태 다른 종교들이 다 길이 다르지만 마지막에 만난다 하는 게 불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불교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에 만날 거로 생각하니까 다른 길로 가는 것뿐이니까 축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여타의 종교들의 어떤 기념일들을 축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리적으로 없죠. 왜냐? 이 길이 아니면 다 지옥이니까. 그래서 주변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나 타종교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만 믿어야 되니까. 근데 그 길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안 믿는 식구들, 안 믿는 친구들을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빨리 와야 되는데 안타까우니까 급한 사람은 다른 거 안 따지고 막 이렇게 잡아 끌듯이 끌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무례한 기독교인들이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행동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것도 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 또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다.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죠?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맡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죄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자, 죄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죄에 대한 뉘우침이 참 빠르고 또 표현이 강렬해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 고했어요. 자, 회개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회개라고 할 때 한자로만 우리 한번 보십시다. 회자는 무슨 회자죠? 한 99%가 돌이킬 회 그러실 거예요. 제가 카이스트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돌이킬 회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뉘우칠 회입니다. 개자는 다 아시죠? 고칠게. 회자가 돌아온다는 그런 회자가 아니고 뉘우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다 쏟아놓은 거는 뉘우침까지 간 거예요. 회개는 뭐가 돼야 되냐? 삶이 변화가 돼야 돼. 뉘우치고 고침이 있어야 돼. 뉘우침만 가지고 회개라 그러면 가룟 유다 어땠어요? 예수님을 판 제자인데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물러달라고 하니까 안 물러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뿌리고 자기는 가서 자살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세요? 아주 힘들 때,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마지막에 택하는 게 자살이잖아요. 뉘우침만 가지고 회개라고 하면 가룟 유다 같이 후회한 사람 없을 거예요. 자살할 정도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정황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를 회개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죄인으로 보잖아요. 그분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스승을 배반한 제자예요. 자,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제자는 누구죠?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제자 베드로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는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그 제자 베드로, 스승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잡혀서 신문 받으실 때 지척에서 예수님 들릴 정도 거리에서 너 같은 무리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래 맞다 그랬어요? 나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를 인정 못 하더라고요. 베드로 싫대요. 어떻게 스승을 그렇게 배반할 수 있냐고, 그거 하나 때문에 싫대요. 그분 직업이 교수였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스승을 판 제자나 스승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면전에서 모른다고 한 제자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존경합니까? 안 합니까? 존경하죠.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많아요. 영어로 뭐죠? 베드로가? 피터. 우리 한국식으로는 뭐라 그래요? 반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강반석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강반석, 여자분 이름인데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그 외할아버지가 기독교 학교를 세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 교사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켰어요. 외할아버지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강반석. 어쨌든 베드로라는 이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냐? 베드로는 뉘우치고 고침이 있었잖아요. 삶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래요. 스승이 똑바로 죽으셨는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런 부끄럽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래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다윗이죠. 미국 사람들은 누굴 제일 존경하던가요? 아브라함 링컨.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시대가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우리 시대는 이순신이 첫째였어요. 주입식 교육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존경해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라 그러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거는 민족의 조상이라는 거고, 또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나타낸 거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를 기억하셔요? 삼각형 2개를 역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별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거룩한 왕이라 그래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피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데이빗, 불란서 말로는 뭐라 그래요? 다비드라 그래요. 아마 미술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생할 때 아그리파 장군상 그리고 그 다음에 네베트상 그리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석고 그릴 때 다비드, 데이빗, 우리는 다윗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다윗이 깨끗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죠. 충실한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 충실한 부하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어요. 그래서 제가 법을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살인죄냐 살인교사죄냐 그랬더니 다 해당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을 죽였어요. 남의 여자를 취했어요. 간음했고 사람을 죽였고.
우리 가운데 그런 죄를 두 가지나 다 지은 사람이 있겠어요? 벌써 잡혀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죄를 지은 다윗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 다윗이 존경스러워서 자식 이름한테 다윗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부모들 중에. 왜 다윗을 존경하죠? 죄를 지었는데 그는 정말 회개했어요. 보통 사람의 심정이라 습관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만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죄를 지은 다음에 왜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토를 하나 더 달았어요. 무슨 토를 달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하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까지 갔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하와는 뱀에게 전가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지적받은 다음에 인정하고, 그리고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끝까지 품고 갔어요. 핑계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은 죽은 건 아세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게 솔로몬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다 토로해놓는 건 뭐냐? 그는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참회.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회개 기도가 있을 수 없어요. 기도만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도 우리가 좀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고 복 있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보너스 하나 드리죠. 우리가 누굴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자연인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분에 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부르죠? 누구라고 불러요? 목사님 하면 부목사님들까지 다 쳐다보시니까 담임 목사님 하든지 조한국 목사님 하든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조한국에 해당하는 게 예수예요. 목사님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성이 없었어요. 전에는 유대 사람들이 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45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근데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또 수식어가 붙죠. 어디서 온?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근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데 나사렛 사람 중에 예수가 또 많으니까 그 아버지 직업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온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죠. 예수는 뭐다? 그냥 사람 이름이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와 같은 뜻의 히브리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뜻의 히브리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뭐죠?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 우리가 흔히 쓰면서도 연결을 잘 못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죠? 근데 이걸 메시아에서 그리스도로 번역할 때 뜻을 번역한 거예요. 의역. 근데 예수란 거는 또 그 이름이 구약에도 있어요. 예수의 구약 이름이 뭔지 아셔요?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건 아시는데, 자, 히브리서 4장 8절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8절. 앱을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8절.
잠깐만요. 같이 시작합시다. 시작. 자, 여호수아 앞에 글자가 하나 또 있죠? 만일 말고요. 그 가로해서 일자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그 페이지 밑에 가면 일자하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호세야, 이사야, 여호수아 이 모든 히브리 이름들이 구원이라는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음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을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 요한복음 4장 25절. 요한복음 4장 25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거기 메시아 곧 그리스도. 자, 그리고 그것만 상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돼서 다른 말씀들은 또 안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면,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고 복 있는 삶을 살다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게 뭐라 그랬지 아까? 믿음이에요. 제가 10,000원짜리를 꺼냈어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 10,000원짜리 구겼어요. 새 돈하고 헌돈하고 값이 같아요, 틀려요? 구겼던 새 돈이든 값은 같아요. 슈퍼에 가서 주면 10,000원어치 줘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값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치의 삶을 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걸 누리느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가치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3 여전도회 헌신예배라고 하는데 여자분들이 집에서 하시는 일을 뭐라 그래요? 뭐 한다 그래요? 살림한다 그러죠? 가끔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사회생활 안 하고 살림할 때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거나 하려고 대학 공부를 했나, 대학원까지 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 제가 가르쳐 드리죠. 살림의 반대말이 뭔지 아셔요? 죽임입니다. 죽임의 반대가 살림이에요. 여러분들 주부들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드레인 일이 아닙니다.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뭐라 그래요?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 기자가 터기자입니다.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뜻에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회사에서 쓰는 그 기자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거. 믿음의 주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살림이라고 하는 거. 음식을 만들면서도 이거 먹고 우리 식구들이 나가서 선한 일, 정직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먹고 힘 얻어가지고 누굴 또 때리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음식 먹고 내가 데려주는 이 양복 입고 정말 좋은 일에 가서, 좋은 자리에 가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살림. 그저 우리 조상들은 가족을 살리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을 이렇게 돌보는 일만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대는 주로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윤희계. 교회도 마찬가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세미나 또 어디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AI나 그 IT에 관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청소년들을 이제 어떻게 진로를 지도하느냐 하는 걸 연구하시는 기관에서 어느 학교를 샘플로 해서 반은 지도를 했고 반은 지도를 안 했대요. 그런데 결과가 어디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까요? 지도한 쪽과 지도하지 않은 쪽과 별 차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우리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정부의 그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일인데 하는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짓게 하는 건 어느 집단이냐?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부모였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가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진로가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 다음 세대 교회 나오는 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항존직분자 자녀들이 교회 한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예수 믿는 일에 나보다 더 열심일 수 있도록 어르신들 대보다 내 대보다 자녀들 대 믿음을 더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좀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집안 살림, 교회 살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